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가다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자.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첫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한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 보셨죠?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주변에서 너무 쉽게 그냥 잊으라고 말하여 더 큰 상처를 받은 그런 경험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조차 내 억울함과 상처를 잊고 있는 것 같아 낙심이 되는 그런 경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억울함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곤 하죠. 이것이 좀 더 확장되면 이런 질문도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억울함과 상처와 탄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개인과 이 땅의 상처와 탄식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21장 전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21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에 3년간의 기근이 듭니다. 3년씩이나 기근이 들면 나라가 위태할 정도겠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왜 3년간 기근이 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브온 족속은 아모리 족속의 일부였던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사람이죠.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아남기 위해서 속임수를 써서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언약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가나안 족속임이 밝혀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이 지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기브온 족속은
살려줍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은 바로 이스라엘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족속이었죠. 그런데 사울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3절에 열심 때문에 기브온 족속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순혈주의 혹은 선민주의 이런 것 때문에 아니 이스라엘 경내에 이방 족속이 살아있다라는 거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죽여버립니다. 바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3년간 기근을 내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죄의 영향력은 당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울이 지은 죄 때문에 다윗 시대에 3년간 기근이 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울이 지은 죄의 결과가 다윗의 시대에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3년간 기근을 내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과거의 결과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과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과거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공동체의 원리, 언약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지만 그 죄의 결과 속에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이걸 책임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3년간 기근을 내신 거죠. 왜 도대체 내가 지은 잘못도 아닌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느냐?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언약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는 그 언약 아래서 공동 책임을 집니다. 그것은 현 시점에 있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환경보호 하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마음껏 환경을 파괴하고 나서 우리가 누릴 것 다 누리고 나면 그 값을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가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공동체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잘못으로 인한 그 결과물들에 대해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영국 그러니까 차별로 인한 결과에 대한 시행 조치인 거죠. 영국 등지에서는 이걸 포지티브 디스크리미네이션 영어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발음도 어려워요. 긍정적 차별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에는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적극적 우대 조치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종차별의 결과에 대한 교정책으로 학교 입학이나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흑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거예요. 흑인들이나 혹은 인디언들에게 특혜를 주는 겁니다. 유럽에는 이런 제도들이 많죠. 예를 들면 국회의원의 몇 프로는 여성으로 할당한다라고 하는 여성 할당제 같은 제도를 가진다. 그것은 여성 차별로 발생한 결과를 책임지고 시정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형성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동체가 될 때만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 생명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논쟁이 있었어요. 크게 말하면 두 가지 문제 제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왜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현재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건 우리 성경적 원리로 답변해 줄 수 있습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실제 사회학자들도 철학자들도 동일한 논리로 지금 우리가 그걸 책임져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한 결과를, 누군가는 혜택을 누리고 있고 누군가는 차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원리, 언약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강력한 문제 제기가 나오죠. 이런 겁니다. 만약에 과거에 피해를 입었으면 보상을 하면 되지. 왜 적극적 우대 조치 같은 거를 해야 하느냐? 그것은 역차별 아니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역차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15년도에 캐나다에서 아주 젊은 총리가 총리를 맡게 됐어요. 43세의 젊은 친구가. 여러분 아시죠? 남의 나라 것까지는 잘 몰라요? 이 43세 총리의 전설적 인물이죠. 제 기억에는 43석인가 하는 자유당을 당수가 돼서 총선을 치르고 나서 184석인가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수당이 돼서 총리가 된 거예요. 선거로 총리를 뽑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대통령 뽑듯이 그렇게 뽑지 않아요. 다수당이 의석을 많이 차지하면 총리가 되는 거죠. 그게 훨씬 더 비례대표가 되는 것이고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헌법 개정해야 된다 이런 말 나오는 이유가 지금 대통령제는 승자 독식 제도이기 때문에 온전한 민주주의를 반영하기 굉장히 어려운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바꾸자 이런 논의들이 이제 되는 건데, 문제는 이 총리가 아주 파격적인 행보를, 이게 진짜 이렇게, 근데 이게 파격적인 걸 해도 사람들이 이 사람이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뭘 말을 못해. 너무 잘생겼어요. 생겼고 영화 배우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 총리 젊을 때 사진 봤어요? 하기야 뭐 다른 사람 젊을 때 사진도 못 봤는데 남의 나라 총리 젊을 때 사진 우리가 볼 필요까지는 없는데 너무 멋있어요. 너무 하나님 정말 불공평하시죠. 하나님 정말 이렇게 제가 그 총리처럼 생겼으면 교회가 부흥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파격적인 행동을 거느냐? 우리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게 이런 거죠. 내가 구성을 남녀 1대1로 구성을 해버렸어요. 엄청난 일이죠. 유럽도 1대1로 하는데 많지 않아요. 유럽처럼 앞서가는 민주사회도 여성 할당제 해서 보통 30-40% 한다든지 이랬는데 캐나다가 파격적으로 1대1로 해버린 거예요. 와, 내가 구성을. 그러니까 장관을 그렇게 뽑은 거예요. 심지어는 국방장관을 모슬레민을 세워버렸으니까 이거 엄청난 일이죠. 지금 캐나다가 진짜 앞서가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역차별이다.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주로 남자들이겠죠. 역차별이다. 왜 역차별이라는 말이 합당하죠? 왜?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비율은 압도적으로 남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1대1로 뽑으면
역차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남자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정상회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요. 전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비정상들이 모여서 회담을 하고 매 회마다 아마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이 동남아시아 쪽에 사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진짜 막 혀를 내둘러요. 저기 유럽이나 캐나다에 이런 사람들이 들으면은 진짜요? 진짜요? 그럼 놀라는 거죠. 왜냐면 아직 민주사회가 성숙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그 문화가, 후진적인 문화들이 많이 있겠어요. 근데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 대목이 나온 거예요. 저도 뭐 누가 잘라서 이렇게 붙여준 거를만 봐서 정확하게 앞뒤는 다 모르겠지만 이 주제가 나온 거예요. 이때 캐나다 청년인 기욤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제도는 이미 존재하는 여성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정책이므로 역차별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역차별을 통해서만 평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프랑스가 얼마나 또 앞서가요. 프랑스인 오헬리영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기욤의 생각에 100% 동의한다.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을 때까지 역차별을 해야 한다. 한 20년, 30년 정도 하고 나면 평등이 이루어져서 역차별 제도가 필요 없는 때가 없다. 그때 폐지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바로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접근하고 있는 논리인 거죠. 지금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하나님이 과거의 죄로 인해서 지금 사람에게 심판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사울 가문에게만 심판을 한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3년 기근이라는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요. 내각을 불러가지고 친아들을 불러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의논한 게 아니에요. 피해 당사자들을 부른 거예요. 이게 공평과 정의의 감각을 가진 다윗의 방법이죠.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야지. 자기들이 해주는 걸 알아서 받아라. 이거는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입고 억울한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들의 조치죠.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아예 기브온 사람을 직접 불러요.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탄식 소리가 하늘에 상달이 돼서 지금 3년 기근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속죄 행위를 우리가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서 빌 때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정말 무서운 거죠. 여기는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속죄에는 반드시 희생의 대가가 필요하다. 억울함을 시정하기 위해서, 피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상응하는 그 피해자들의 항을 신원하여 줄 만한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해결되어져서 그들이, 억울한 자들이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서 축복할 때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이 세상의 억울한 사람들의 탄원을 신원하여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축복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교회를 축복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됐느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축복하지 않아요. 왜? 교회가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눈물을 닦아주지 않기 때문에, 기득권자의 논리를 가지고 동일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축복하지 않아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학살하였고, 그러니까 한두 명 죽인 게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뭐 인종청소급으로 죽인 것 같죠. 학살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거니까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곡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여호와 앞에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의로운 심판관 앞에서 정의가 실현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내 중 하나인, 오늘 번역을 보니까 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울의 아내 중 한 명인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2아들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5아들, 합하여 7사람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목을 메어 달았다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한 희생양이 된 거죠, 이들이.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이 풀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희생당한 사람이 있잖아. 그러자 이제 그의 어머니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대목이죠. 아야의 딸 리스바가 자신의 아들의 시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했다. 아, 이거 정말 이 어머니들은 도대체 이 어머니들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인의 몸으로 낮에 공중의 새를 쫓는 건 그렇다 쳐요. 밤에 들짐승이, 늑대나 하이에나나 이런 들짐승들이 그 시신을 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았다는 거예요. 여인의 몸으로. 아, 그걸 어느 정도 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학자들이 이 이스라엘의 기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은 약 한 6개월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밤낮 6개월 동안 그 자신의 아들의 시신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럼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 아야의 딸 리스바가 왜 그랬을까?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한 희생적 죽음에 대해 그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시위였다는 겁니다. 시체를 들짐승이 먹는 것은 저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자들이 나와서 불의한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말들이 있어요. 예언서 읽어본 분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뭐라고 예언하죠? 뭐라고 해요? 예를 들면 아합 왕에 대해서 엘리야가 선포를 해요. 당신의 피를 개가 핥게 될 것이다. 아주 많이 나오죠, 예언서들을 보면. 왜 그래요? 그건 뭐냐면 무덤에 안치될 수 없게끔 들짐승에게 먹히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무덤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취급받지 못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명예를 박탈당하는 것이 바로 들짐승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죄를 대신 진 이 아들들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들짐승이 먹도록 그냥 놔둔 거예요. 그냥 목매달아 매달린 채로. 근데 이 아야의 딸 리스바가 자신의 아들들의 죽음은 사울의 죄를 대속한 속죄 행위다. 그러므로 이들의 죽음은 명예로운 죽음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시신을 훼손하게 하지 못하도록 지켜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당대 문화에서는 지금 왕명을 어기고 항의하는 거예요. 이랬다가는 죽어요, 그냥 이 시대에는. 왜 여러분, 우리 딸이 도깨비라는 영화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OST를 맨날 들어요. 공유 너무 멋있어. 아빠보다 멋있어. 공유랑 아빠 비교하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지금 서울에서 이렇게 또 오면 또 도깨비를 1회부터 다시 시청. 도대체 감당이 안 돼요. 너무 멋있다니까 공유. 근데 그 공유가 누구예요? 김신 장군이잖아요. 김신 장군. 그러니까 왕의 질투 때문에 반역의 죄로 모함을 받고 죽임을 당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죽인다는 거죠? 왜? 제일 유명한 장면 여기 칼. 아주 요즘 뭐 사람들이 여기다 뭐 다 뭐 붙이고 다닌다고. 칼로 죽고 나서 들에 버려지죠. 왕명으로 들짐승이 먹게 해라. 무덤을 갖지 못하도록 해라. 만약 이거를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동일한 죄인으로 여겨 죽일 것이다. 이게 지금 이 행위인 거예요. 근데 그 문화 속에서 지금 이 아야의 딸 리스와는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아들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짐승들과 싸우고 있는, 들짐승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소식이 다윗에게 알려집니다. 아니 6개월이 지나서야 알려지나. 참 명예를 회복한다는 거. 이렇게 힘든 일이에요. 근데 다행히 일반 왕이었으면 11개에 나오는 다른 왕들이었으면 벌써 죽었죠. 리스바는 그냥 죽은 거예요. 이거. 감히 왕명을 어겨? 그럼 우리가 지금 잘못했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다윗이 왕이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 여인의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의 문제만이 아닌 그동안 미해결로 방치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울 왕이 죽죠. 요나단,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도 죽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어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왕이 방치돼 죽임을 당해요. 매달려요. 왕이 죽었다라는 걸 만민이 볼 수 있도록. 그런데 길르앗 사람들이 한 나라의 왕을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목숨을 걸고 구해옵니다. 그 시신을 취해옵니다. 그래서 길르앗 땅에 그 뼈를 모셔놔요. 근데 그거를 다시 복권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의 명예를 복권시킨다는 건 뭐예요? 무덤에 넣어야 되죠. 그것도 조상의 무덤에 넣어야죠. 그런데 그 행위를 다윗이 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한 여인의 왕명을 어긴 시위 행위를 통해서 목숨을 걸고 들짐승과 싸우며 한 이 애틋한 이 탄원이 왕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길르앗에 모셔져 있는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도 가서 아버지 기스의 묘에, 조상의 묘에 모십니다. 복권시킨 거죠. 명예를 회복시킨 거죠. 그리고 또 놀라운 건 그 다음 뭐죠? 이 7 사람의 뼈를 조상의 묘에 묻습니다. 리스바가 목숨을 걸고 한 행위에 의해서 자녀들의 명예가 회복이 된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억울하고 무고한 자들의 상처와 희생에 귀 기울이시고 그들의 탄원을 신원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존귀하게 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존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며, 이 찬양이 있잖아요. 제가 군목을 할 때 교회 반주를 했던 분인데 남편이 의처증이 있어요. 그 핍박 속에서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에요. 아이들은 뭐 하여튼 답이 안 나오죠. 에너지가 충분해요. 교회 예배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주일 예배 반주하고 있으면 쫙 정중앙으로 입장해요. 이분이 예배 전에 일찍 와서 이 찬양 반주해요. 피아노 소리만 들리는데도 그 피아노 소리에 피눈물이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영원을 바라. 하나님만을 바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신 분이기에 이 땅에 소외되고 차별받고 상처입고 억울한 그 영혼들의 그 탄식을, 그 탄원을 신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3년의 기근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만약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시면 여호와의 기업조차도 축복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마지막 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 그 후에야, 이 억울함들을 다 풀어준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왜 지금 전국에서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가? 이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과 그분들의 실천에 동참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논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거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십자가는 가해자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내가 바로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값없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의 형벌을 짊어지시고 그분이 죽으셔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가해자의 죄를 용서하는 구원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탄식과 그 탄원을 신원하여 주는 화해의 능력이에요. 한국교회는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을 외면해버린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탄식과 그 탄원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시죠.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만든 정사와 권세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마저, 하나님의 아들마저, 죄 없는 분마저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실체를 밝히 드러내고 사랑의 능력으로, 신적 사랑의 능력으로, 자기의 희생적이고 불평력적인 철저한 사랑으로 죄의 권세를 이겨버리시잖아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때문에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 이 세상에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 이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 차별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들, 약자와 소수자들의 고통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억울하고 무고한 자들의 그 탄원을 신원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신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외면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십자가를 믿을 뿐이지 십자가를 살지 않아요. 한국교회는 십자가를 바라볼 뿐이지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야 할 교회가 십자가의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 이 땅의 사람들이 교회를 축복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를 축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거예요. 3년의 기근이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그 죄책을 인수하여 대속적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희생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윤리인 것입니다. 그저 감사하게 살고 이 세상에 성공하면서 살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염소가 되는 일이 없이 우리 모두가 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 이런 조치를 취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걸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심각한 얘기만 하면 어제 또 우리 임직 예배도 드리고 가족 잔치를 벌이고 다음 날인데 하필이면 순서에 따라 본문이 이 본문이 돼서 아주 심각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말씀 준비를 하는 이 본문이 이번 주인데 하면서 이 본문과 관련돼서 이런 심각한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좀 편안하고 우리의 삶의 일상과 그러면 관련돼서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떤 지금 메시지를 주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 말씀을 좀 마칠게요. 제가 일부러 이번 주에 책 한 권을 읽었어요. 말씀 준비를 위해서. 최근에 그 동영상 중에 상위권에 있는 동영상 하나가 있는데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라는 동영상이에요. 멋지죠? 뭔 소린지 지금. 근데 이 그 세바시 강연인데요. 이 강사가 강연을 하면서 소개한 책 한 권이 있어요. 이 제목,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라고 하는 문장이 나온 책을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서 읽어봤어요. 근데 책 제목을 안 알려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검색 좀 해보시고, 또 이게 접근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하고 너무 달라서 제가 좀 소개하기가 조금 뭐해서 책 제목은 말 안 하지는 않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이 책이 뭐냐면 이 책의 저자는 행복학 박사예요. 그러니까 행복 심리학자예요. 그래서 행복학에 대한 책을 쓴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행복한가? 여러분 행복하세요? 지금 보니까 별로 안 행복하셔. 일주일 동안 하나도 안 행복하게 살다가 오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인상을 보니까. 그 책을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핵심적인 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행복 지수를 매겼대요. 자, 지금 이렇게 인상 쓰고 있는 분은 이제 행복 지수 1, 지금 저렇게 웃고 계신 분은 행복 지수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10%에 있는 사람들하고 하위 10%,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들이죠. 를 비교했대요. 다양한 항목을 한 몇백 가지 항목을 비교했대요. 서로. 뭐가 도대체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뭐가 상위 10%와 하위 10%를 만드는가? 돈일까? 돈도 차이가 없더래요. 많아도 불행하고 적어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쫙 연구해보니까 하여튼 미국인들이 이런 거 잘하잖아요. 온갖 통계 내가지고 뭐가 이 과학적으로 이게 나와야 결론을 내잖아요. 딱
두 개만 공통점입니다. 비교점이 서로 차이점이 나타나더래요. 아, 이거 읽는데 아주 절망스럽더라고요. 첫째, 성격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딸이 둘이 있는데 첫째하고 둘째하고 너무 달라요. 첫째는 저를 닮아서 심각해. 둘째는 고민이 없어요. 사는 게 행복해요. 얘는 어렸을 때요, 잠을 아무리 재우려고 해도 자지를 않아요. 또 왜 안 자지 도대체? 이 행복한 세상을 놔두고 나는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얘를 볼 때마다 저희 부부가 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지? 얘가 뭐 예수를 잘 믿어서 행복하겠어요? 그냥 행복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두 번째, 대인관계. 참 놀라운 통계인 것이죠. 행복한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의 빈도와 만족감이 월등하게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행복한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설교 좀 너무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데 좀 약화시켜서 우리의 삶의 일상과 관련된 메시지를 드리자면 두 가지. 행복한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뭘까요? 첫째, 타인과 함께하는 사회적 시간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무조건 사람들이 있는데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관계를 맺는 거죠. 나의 경쟁 상대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겨야 될 대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만남을 위해서 타인과 사회적 시간을 월등히 많이 쓴대요. 그러니까 타고난 기질상 사회적 관계를 많이 쓰지 않는 스타일들이 있죠. 참 안 행복한. 둘째, 요게 메시지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사람과 관련된 것에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자원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자원을 말하자면 돈이에요. 이 돈은 정말 무서운 거죠.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화면에 돈만 딱 보여주는 것만으로 사람이 비인간적이 된대요. 돈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긍휼이 적어지네요. 그러니 오직 돈만 생각하는 경영학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자선을 안 한대요. 그러니 그 경영학자들이 꿈꾸는 세상이니 이 세상이 참 비인간적인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하튼 문제는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행복이라는 주제와 관련돼서 돈을 어떻게 쓰느냐. 네. 상위 10%와 하위 10%를 비교해봤더니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데, 행복한 사람은 예를 들면 공연이나 여행 같은 경험을 사기 위해서 지출을 하고, 불행한 사람은 참 말하기 그런데 옷과 물건 같은 물질을 구매하는 데 지출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게 책이더라고요. 머리가 띵해지면서 나 불행한가?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경험을 사기 위해서 지출할 때 이 경험이라는 건 대부분 타인과 함께 할 때 이 자극이 극대화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물질은 내 개인을 위해서 사게 된다. 핵심은 뭐냐? 행복을 결정하는 건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쓴 거죠. 그러니까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예요. 내가 막 갑자기 막 하나님의 초월적 경험을 했어.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불행해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막 복권 당첨 같은 극적인 경험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불행해요. 왜? 그 경험은 거의 인생에 반복되지 않는 경험이거든요. 강도가 강력하게 와요. 근데 행복은 빈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반복되는 삶의 일상 속에서 오는 거죠. 근데 그 일상이 물질을 위해서 투자되고 있느냐, 내가 가진 자원이 사람을 위해서 투자되고 있느냐가 행복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어요? 사람이 최고의 가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천하보다 한 영혼을, 한 사람을, 한 인격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걸 알고 그 가치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돼요. 성격상 더 것을 원활하게 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냥 타고나게 그걸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더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건 방향이 있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자원을 가지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돈이 많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웃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김찬영 집사님. 어떤 사람은 그냥 옆에 있어줘,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죠. 서진순 집사님입니까? 본인이 맞다고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네, 맞아요. 나는 돈은 없지만 웃음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돈은 없지만 은사라는 자원이 있어요. 그것으로 물질을 위해, 일을 위해,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 자원을 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행복과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가치가 먼저죠. 행복은 목적이 아니에요. 가치를 추구할 때 나오는 열매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 가지를 함께 주기를 원해요.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물질을 구매하지 말고 경험을 구매하시고 사회적 관계에 시간을 투자하시고 위로하시고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정말원이 되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이 범한 죄의 결과를 그 다음 세대가 책임지게 됩니다. 그것이 공동체고 그것을 해결할 때만 여호와의 기업다운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 나의 작은 심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상처 입고 억울하고 무고한 피를 흘림을 경험한 사람들, 소외되고 힘이 없고 차별받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시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위해 가지고 있는 자원 중 가장 큰 자원인 아들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주님을 닮아 우리도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주님을 닮아 우리가 가진 자원을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가진 자원을 잘 활용하여 가치를 추구하고 행복을 내려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들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셔서까지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땅에 무고한 자와 억울한 자들의 그 핏소리를 들으시고 시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가 그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 지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가 가진 자원을 통해 행복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참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메시지대로 우리가 이 땅의 아픔을 품고 눈물을 닦아주며 신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자원을 이 세상 최고의 가치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가치를 추구하되 행복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